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도 주님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22절부터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에스겔 1장 22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물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퍼져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를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행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에스겔입니다. 새벽에 사실 이 에스겔의 본문을 읽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천천히 함께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만히 머릿속에 상상하게 되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휘황찬란해서 마음 가운데 황홀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에스겔을 보았던 환상들의 내용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21절, 22절에서 25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의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부터 21절에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네 가지 생물 옆에 있는 바퀴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바퀴가 네 가지 생물 옆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6절에서는 그 바퀴의 형상이 아름다운 보석들이 되어 있으며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 바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퀴가 네 가지 생물들의 의지를 따라서 멈추고 움직이며 움직이는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2절에서부터 25절에서는 22절에 보니까 그 생물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라고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궁창의 형상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이제 번역 성경들에서는 덮개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히브리어적으로는 더 맞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덮개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합니다. 어쨌든 이 궁창의 덮개가 수정같이 생겼고 내 생물 머리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덮개가 4명의 생물이 여기 있으면 그 위에 덮개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내 생물 가운데 날개가 있었는데 그 날개는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었고 24절에서는 그 날개 가운데서 소리가 드러나는데 그 날개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 전능자의 음성, 군대의 소리가 났고 생물들이 설 때에 날개를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인 26절에서부터 28절에서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위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가운데 사람의 모양이 등장합니다. 27절에서는 그 사람의 모양 가운데 그 속과 주위가 불을 내뿜고 사방으로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다. 그 사방으로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의 모습이 무지개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모든 형상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황홀한 하나님 앞에 에스겔은 엎드리고 하나님은 그 엎드리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마음 가운데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봤던 에스겔의 마음, 에스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 에스겔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겔이 참 많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참 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봤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겔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지금 에스겔의 처한 위치와 상황을 좀 살펴보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위치는 바로 바벨론의 그발 강가입니다. 에스겔의 지금 신분은 대제사장의 아들인 제사장일지 모르겠지만 엄연한 지금 신분은 바로 전쟁 포로입니다. 우리는 전쟁 포로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와 그들이 어떤 힘듦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 말씀드리면 노예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에스겔의 그 생각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성전 중심적 생각입니다. 바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는 이 이스라엘과 이 성전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 에스겔과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지금 유다가 거의 망하기 일부 직전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이방신들이 가득한 곳에서 에스겔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에스겔의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 드렸던 예배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던 모든 예배들과 제사들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그 문화를 따라서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됐었습니다. 그렇기에 에스겔의 심정은 참으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과 관련된 여러 구약에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들과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일이 살핀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8절을 함께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그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지개라고 한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창세기에 노아의 이야기가 생각이 들 겁니다. 노아는 이 무지개가 어떤 겁니까? 노아와 하나님 간에 약속했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아마도 이 무지개를 보는 그 순간에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에스겔의 생각 가운데서는 아마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생각하는 언약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겠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아마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유린당하고 전쟁 포로가 되어서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지킬 거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는 지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마 에스겔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버려져 있으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기대하게 해주시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심어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계신다면 이 나를 이렇게 만드실 수 없다 라고 외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황홀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이 시대와 내 삶의 가운데 가득 넘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믿으며 확실함 가운데 거하며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이나 고통의 순간에서도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과 정말로 추잡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힘든 거, 우리가 조금 어려운 거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의문하고 반문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황홀한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아름다우시고 정말로 영광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생토록 지키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에스겔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에스겔이 정말 참으로 부럽습니다. 나도 그런 환상을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서 다른 말씀을 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렵고 전쟁 포로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에스겔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영광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 에스겔과 같은 환상을 볼 수 없지만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를 바라고 주님을 붙잡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숨어 계셔서 은밀한 중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오늘은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참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전달하고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누이로와 주님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지금 입원 중인 환우들, 그리고 투병 중인 환우들, 그리고 군 입대 과정 등등 정말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과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 장차 올 세대로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발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의 신앙의 그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말씀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원해 있는 모든 환우들과 투병 중인 우리 모든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